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호와의 불로 타오르자, 여호와의 불로 타오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임지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제가 사역하는 교회는 꼭 하나님 금요 철야 예배 있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단도 너무 은혜롭게 찬양 잘하시고, 이렇게 이 금요일 날요, 이 기도 이 철야 예배를 세우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요, 산악회라든가 어디 놀러 간다고 한다면 그냥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가시는데, 기도에 모이자고 하면은 사람들 잘 모이지 않아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100명도 채 모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를 세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우리 양문 침례교회 이 저녁 밤기도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용사로서 이 자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기도회에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어떤 기름이 부어져야 될까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을 대망하며 지금 성령 대망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대망하면서 성령님이 5월 19일 날 성령 강림절이죠. 그리고 그날 제가 또 취임식을 하는 날입니다. 이 목사님과 제가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날짜가 이것도 딱 맞았어요. 성령 강림절 날 취임식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은 저를 위한 취임식이 아니라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그러한 그날 성령 강림절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금요 저희 강남중앙 침례교회에서는 금요 성령 집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금요 철야 예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참 다양하게 하는데, 저희는 금요 밤기도회인데, 우리 밤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또 사랑과 또 관심 덕분에 저희들 지금 홍성에서 새로운 땅이죠, 새로운 곳에서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고영수 목사님과 함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빵과 커피를 마시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3시간 반 동안 이 양문교회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인수인계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 참 이렇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아들뻘이거든요. 목사님 큰아들이 저랑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항상 저를 깍듯하게 담임 목사로, 후임 목사로 대해주시고 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고영수 목사님 보게 되면 이 목회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서울에 이 블레싱 센터 교회를 담임 목회를 하셨고, 또 은퇴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양문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신 분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요, 대한민국 최고의 목회 멘토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을 우리 양문교회에 모신 것이요, 축복이고 저 또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목사님과 제가요, 이 코드가 맞는 게 뭐냐면, 저도 교회를 되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도 오로지 교회예요,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 바른 교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의 현실이 정말로 참 암담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분께로만 돌아가게 되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이 아침에 워킹을 하다가 집에 오는 길에 여러분 오다가요 제가 1,000원짜리를 주웠어요. 길을 걷는데 1,000원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1,000원 가지고 저 1,000원을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건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지나치는데 계속 시선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0원을 주웠어요. 1,000원을 줍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1,000원에 줍은 내가 이유가 뭐 쓰레기라면 주지 않죠. 근데 그 돈의 가치 때문에 내가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그 가치가 분명하면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님으로 정말로 딱 우리가 그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변질되니까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교회의 미래는 상당히 어둡습니다. 이제 점점 가면요 저출산 문제가 이제 우리의 피부로 이제 와닿을 거예요. 인터넷 경매로 교회가 매몰로 나온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검색 한번 쳐보면 교회 건물 매매하게 되면 이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집 앞에 부영아파트 앞에 GS25가 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28살 젊은 청년 자매님이신데 저희가 이제 물티슈 나눠주면 전도하고 있는데 이미정 집사님도 전도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제가 물티슈를 나눠줬는데 어저께 딱 이제 갔어요. 다시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양문교회 이번에 목사가 됐다고 왔다고 하니까 되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반겨주시면서 어저께 있었던 일이 어저께 물티슈를 줬는데 어저께 제가 나간 이후에 여기 하나님의 성에 거기 전도팀이 GS25 와가지고 제가 나간 다음에 바로 와가지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러한 뭐 전도지 책자 같은 거 있는데 이러한 책자도 주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를 했다는. 그런데 그 자매님이 믿지는 않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자를 받자마자 가자마자 버려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상대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러한 이단들이 포교 활동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회는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린다는 것이죠. 물량주의, 세속주의로 하게 되면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가게 되면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으로 절대로 성장하지가 않아요. 제가 요즘은 젊은 목회자로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전 시대는요, 조영기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교회를 버텨주고 계셨어요. 버팀목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없으니까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분들은 성경적으로 목회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잔머리 굴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공격을 막아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시대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집회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1990년도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기도회를 찾을 수도 없고 모이지도 않아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야말로 각계전타하고 있어요. 자기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하나씩 세상의 영향력들을 뺏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막아야 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살았다 왔잖아요. 남자가 부부가 돼가지고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학교에 픽업을 하러 왔다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남자인데 엄마라니까요.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제
또 뻔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잖아요. 그 동성애 혼인법이 통과가 돼요. 혼인법 통과되게 되면 전환치료 금지법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은 이 나라는 동성애 완전히 묶여버리게 되고, 기독교는요 동성애 완전히 공격 대상이 돼가지고 목회자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것은 죄, 동성애 사람을 저희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가 성경의 죄라는 것 자체를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니까요. 뉴질랜드는 지금 그렇다니까요. 낙태법도 막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 오일몬유로 중동에 그 오일몬유로 무섭게 지금 파고드는 무슬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대구의 무슬림 사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법정 소송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무슬림의 힘이 점점 갈수록 세력이 세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기독교가, 우리 한국이 1000만 명의 기독교를 자랑하는 한때의 그런 부흥했던 나라가 지금은 점점 갈수록 힘이 뺏겨서 하나하나씩 다 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켜했던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기도로 지켜내고 말씀으로 지켜냈던 그런 영적인 권위들을 하나하나씩 다 빼앗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우리 고목사님과 수요일날 새벽 예배, 고목사님께 수요일날 새벽 예배 때 제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목회자는 교회로 심판받는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양문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양문교회 성도는 다 천국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고 아멘할 때까지 복음의 능력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날을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3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소요일 때 저는 고 목사님과 청빙위원들과도 나눈 이야기지만, 우리 양문교회가 앞으로 이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써내려갈 것인가 저도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양문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성도님들을 제가 이제 파악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7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정도는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녀가 어떤지 제대로 파악을 제가 해야 우리 교회에 그런 우리 교회에 맞는 비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월과 6월은 최대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 7월 달에, 우리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달에 우리 양문교회 제가 비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잘 준비하고 우리 정말 더 하나 되어져서 그때 비전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사역의 핵심을 두 트랙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너무나 사역에 치이면요, 결국 말씀 준비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손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말씀의 질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 섬기는 일과 이 말씀 전하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돼가지고 7집사를 택해가지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그래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정말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런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금요 밤기도회가 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만의 전통이 바로 뭐냐면 철야기도예요. 철야기도.
그날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내가 기도로서 끝장 보는 날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에 전념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도 없이 일어난 기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던 것도 바로 그들이 전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 성령의 불이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열왕기상 18장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불. 그런데 이 불이 태워질 때 몇 가지 재료가 태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뭐가 태워졌어요? 번제물이 태워졌어요. 저는요, 이 번제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산제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말하면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이 바로 붙는 사람이에요.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하는데 불이 바로 붙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불 붙으면 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참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참 준비된 사람이구나. 제가 요즘은 여러분 알다시피 물티슈 전도하고 있습니다. 가방에 항상 물티슈 최소한 5개 이상은 갖고 다니면서 무조건 교회 오면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물티슈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티슈 전하는 방법도 이렇게 터득을 했어요. 처음에는 물티슈를 딱 줄 때 양문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만 들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교회라는 단어만 들으면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좀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 거꾸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물티슈 하나 받으세요. 받으면 그 다음에 저는 양문교회 목사인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속았구나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리고 어디 교회냐고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만났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제가요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지 1만 장을 찍어서 서울 지역 캠퍼스 31개 지역을 돌면서 전도지 10,000장을 대학생들 때 뿌렸어요. 그런데 그 전도지 받고 새생명 축제 때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너무 놀랍죠? 근데 그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쁘게 보셔서 새생명 축제 때 항상 200명, 300명씩 새 친구들이 초청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전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그래서 전도를 내가 매일 나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게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는 믿으니까 어떻게든 전도하면 하나님 그거 긍휼히 여기셔서 한 영혼이라도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물티슈 많아요. 그래서 보시면 물티슈라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우리 양문께 오시라고 이렇게 전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분들은 참 불이 안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잘 안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내가 지금 잘 안 붙는다 할지라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불 붙으면요 이 불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경험했어요. 진짜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한 사람 불이 붙잖아요. 순식간에 그 주변이 순식간에 방언이 막 터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 가운데 저는 한 사람만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만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다 불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불이 붙었다고요? 말씀 띄워주실까요? 두 번째는 어디에 붙었냐면 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저 앞쪽에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이 나무에다가 사람들에게 물을 3번이나 붓게 합니다. 이 장작에다가 물을 3번이나 붓게. 그래서 이것을 젖은 장작, 젖은 나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부흥은
젖은 장작에 불 붙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젖은 장작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으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라요. 마르는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는 불이 딱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젖은 장작 가운데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게 바로 이 금요 밤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이 지금은 젖어가지고 세상적으로 젖어가지고 쉽게 지금 기도에 불이 안 붙어요. 성령의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불을 주세요. 불을 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어느 순간에 내 젖은 그러한 부분들이 싹 말라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최소 2시간은 해야 정말 좀 기도가 좀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1시간은요 잡념 몰아내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잡념들이 많은지 정말 이 처음 초반에는 기도가 잘, 기도 줄기가 안 잡혀요. 최소한 1시간은 우리가 기도해야, 1시간은 기도해야 잡념들을 이제 몰아내고, 이제 2시간 정도 되게 되면요, 어떻게 힘이 빠져요. 그러면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기도가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시간째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용규 목사님이 하루에 8시간씩 기도했대요. 8시간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왔는데요,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믿음의 확신이 꽉 차가지고 이 손가락으로요, 이 땅을 밀으면 지구가 밀릴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작할 때 그 성령 받아가지고요, 안준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김호거리가 길을 열고 막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해주시니까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철저하게 양적인 거예요.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를 길게 함을 통해서요, 내 안에 육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1시간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양문교회는 적어도 목표는, 일단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목표는 1시간 오래 내가 기도한다, 이 목표를 세우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나 10분밖에 못해, 5분, 다음 주면 5분 늘리시면 계속해서 금요 철야는 계속 금요 예배는 있으니까 그러면서 5분씩이라도 늘려서 가시면서 나의 기도 시간의 양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울에 어떤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 기도 통장이 있더라고요. 기도 통장. 우리 교회도 제가 만들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 통장에다가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한 거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 통장을 들이밀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왜? 적금 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를 쌓아놓게 되면 그 적금을 타는 거예요. 우리 양문 침례교회도 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힘든 일 있으면 기도 적금 타가지고 이렇게 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하면 내 기도 적금이 하면서 주면서, 하나님 내 기도 적금을 저 사람한테 줍니다. 저 사람 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발 저 사람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 이 기도의 불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불을 살리자. 아멘. 우리 양문교회는 기도의 불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우리 양문교회에 앞으로 그러한 기도가 강력해졌어요. 정말 이 금요 밤기도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주마다 금요 철야 때 안수기도를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이나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종이에다가 작게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요, 찬양 나오고 음악 나올 때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 테니까 기도 받고 가세요. 목회자의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예 자녀들도 데려오세요. 제가 보니까 수원에 있는 하나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금요 철야 때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금요 철야 예배를 같이 드려요.
여러분,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만큼 자녀가 영적으로 훈련되는 게 없어요. 부모 옆에서 엄마가 기도하는 거, 아빠가 기도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6장의 말씀에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세상적인 공부만 가르치지 말고 내가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웰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중보기도에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그가 이 자기 지역의 부흥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 부흥 강사 자리를 자기가 내려놓고요, 다른 부흥 강사를 세우고 자기는 그 강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몇 시간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33시간을 기도했어요. 연속으로 쉬지 않고. 자기 지역에 오시는, 자기가 부흥사가 돼도 되는데 그 오시는 자기가 양보하고 자기는 오시는 부흥사를 위해서 3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집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등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의 이 가치, 이 기도의 능력을 왜 우리가 그동안 못 사용했는가? 이제라도 나 너무나 억울해. 이 기도의 능력 이렇게 좋은 것인데, 엄청난 것인데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호와의 불이 와가지고 태워진 게 뭔지 아십니까? 번제물과 나무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돌이 불을 탔다고 그랬어요. 돌. 여러분, 이 돌을 불로 태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내 안에 이런 돌 같은 내 마음이 있어요. 그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복음성가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번제물 같은 부분도 있어요. 내 안에 나무와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돌 같은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같이 딱딱히 굳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불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불도 태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 같은 우리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손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돌짝밭도 옥토와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돌에 불 붙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센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깨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몸에 암을 보세요, 여러분. 암이라는 게 웬만한 약으로 여러분 없어지나요? 암 없어지지 않아요, 잘. 그게 바로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이 붙으면 이 암덩어리도 깨끗하게 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이 돌도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돌 같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암덩어리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깨트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돌머리가죠. 돌대가리도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들이 시험 기간이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 이 성령의 불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시험을 탁월하게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돌머리도 지혜 있게 하시고 돌밭도 옥토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직 2개 남았네요. 네 번째, 돌을 지나서 이번에 뭐가 태워지냐? 흙이죠, 흙. 흙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흙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뭘 생각했냐면, 저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도자기를 만들면서 그 진흙도가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천도, 이천도를 대표도 달지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흙도 만만치가 않아요. 돌보다 센 게 흙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가보세요. 그 뜨거운 햇볕에 오로지 뭐만 있어요? 거기에? 모래만 있어요. 흙만 있어요. 흙만이 이 불을 견뎌요. 웬만해서는 뭐 흙을 태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의 불이 이 흙도 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셨는가? 바로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과 불은 원래 상극입니다. 절대 안 붙어요. 우리가 불을 끌 때 보통 물로도 끄지만 흙으로도 끄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성령에 불 붙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살면 성령에 불 붙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부흥회를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를 이제 많이 봤는데, 부흥회를 하게 되면 보통 어떻게 하면 새벽, 아침, 저녁 집회 이렇게 3번 하지 않습니까? 2박 3일, 3박 4일. 저 때는 3박 4일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새벽 집회 때 사람들 꽉 찼어요. 아침 집회는 뭐 직장인도 있어서 잘 안 찼지만 저녁 집회도 꽉 찼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새벽 집회 없어요. 아침 집회 없어요. 저녁 집회 한 번밖에 요즘에 안 해요. 3일, 저녁 3번. 여러분,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시대에 점점 우리가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불을 받을 기회들을 자꾸만 우리는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자꾸만 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당시에는 평균 연령이 거의 1000살 가까이 됐었습니다. 병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의 인구수가 거의 1000억에 가까웠을 거다. 지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1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0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1000억 정도 된다. 이건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가족도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죽일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오랫동안 말씀하셨어요. 에녹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창끝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번역하게 되면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에 세상에 물의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 가장 오래 살아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아요. 969살을 살아요. 그러면 거의 10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만에 져요? 100년 동안 졌어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 가족들만 들어가려고 그렇게 큰 배를 졌겠어요? 아니에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했을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귀를 막고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흙처럼 하나님의 불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완악한지 믿지를 못하는지 여호와의 불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불은, 오늘 이 엘리야에 내린 하늘의 불은 이 흙도 태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바울이 있는데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한 줌 흙 같은 존재를 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흙이라는 것은 내 인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생기가
연약하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불 붙여 주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흙도 놀랍게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에 불이 붙었어요?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 도랑의 물은요, 이 제단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지은 지역을 말합니다. 제단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활동의 범주,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셔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태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도시들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부흥이 교회의 부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웨일즈 지역에 일어났던 부흥을 보게 되면 한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불이 너무나 뜨겁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영국 사회를 바꿨어요. 그 지역 사회를 바꿨어요. 그래서 범죄율이 거의 제로로 떨어지게 되고 술집이 문을 닫고요, 그리고 은행에서요, 이 교회 다닌다는 그러한 증명서만 떼주면 은행에서 그냥 증명서만 보고 대출을 해줬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것만 하더라도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요, 은행 가면요, 대출 받지 못해요. 잘. 큰 교회 아니고서는 대출 받는 거 어려워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권위가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문교회에 불을 붙여주셔서 이 홍성 땅에 있는,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현수막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작두, 장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현수막에 길거리에 붙어 있더라고요. 홍성에 점집들이 많은가 봐요. 전 아직 보지 못했는데. 홍성 땅에 그런 박수 무당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교회가 영적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우리 반경, 예전에 채부자집 얘기했잖아요. 반경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하라. 저는 이 말을 기독교에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 양문교회 반경 100리 안에 예수 이름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 예수 이름 모르고 죽는 사람 없게 하자. 구원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 아니에요. 그러나 반경 100리 안에 적어도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은 없게 하자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이 한마디라도 던져주자 이거예요. 그런 양문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의 영역 가운데, 직장의 영역 가운데, 사업의 영역 가운데 그 무엇이든 하나님의 불이 붙게 되면 번제단에 불이 붙고 젖은 장작에 불이 붙고 돌에 불이 붙고 그리고 흙에 불이 붙고 도랑에 불이 붙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이 불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로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진짜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신이 누구신지 그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왜 이렇게 약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연약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왜 세상에 자꾸 주눅 들고 살아가는 걸까요? 답은 하나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담대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섰을 때, 주의 영이 다윗과 함께 했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오늘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두려울 게 무엇이냐? 무서울 게 무엇이냐? 우리 양문교회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왜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왜 놓쳤어요? 그 정탐꾼들이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안악자손들을 보면서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중에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시각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은 우리를 인본주의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인본주의에 무너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 이러한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사무엘 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 합한 자였던 다윗의 삶이 어떻게 승승장구하는지, 어떻게 강성해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부를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그 청와대 뒤에 보면 북한산에 삼각산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산 아시죠? 거기 삼각산이라고 부르는데 삼각산에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면 제가 이제 거기 다니셨던 분한테 들은 간증입니다.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면 큰 돌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되게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받은 능력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능력바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위가 이렇게 있고 이 앞에 보면 이게 조그맣게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자리가 있는데 바로 밑에가 절벽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새 말뚝이 있고 쇠사슬이 하나 있대요. 왜 그걸 놨냐 그랬더니 보통 이렇게 밤에 철야로 기도하다가 이게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는 사람이 간간히 있었대요. 그래서 그 새 고랑에다가 내 허리띠라든가 거기다 몸을 걸고 절더라도 떨어지지 않게. 그래서 걸어놓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때로는 무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때로는 막 교인들이 성도들이 차지하고 막 그런 쟁탈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냐 이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부르짖겠어요? 주여! 간절하게 하나님 내 폐부를 찢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런 능력들을 받고 어딜 가나 기도하고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루를 마칠 때 기도하고, 저는 요즘에 습관이 그거예요. 무조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죠. 아침에 차를 운전할 때도 하나님 오늘도 이 안전대 안전하게 붙여주세요.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 이거를 저도 습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7월 달에 제가 비전 선포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 받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 기간 동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비상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이 홍성 땅에 정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